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40년 동안 지도자의 곁에서 시종 노릇을 하던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본문의 말씀은 약 한 3,4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 몇 곳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종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셨으니 모세가 죽고 나자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해방되어서 탈출해 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도자가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시종 여호수아는 자기가 섬기고 따르던 지도자가 죽고 나서 굉장히 시리에 차서 마음이 크게 낙심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시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이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택한 것은 여름 성경학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부 학생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딱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분들에게 참 힘을 좀 실어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중고등부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이 귀중한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원래 틀을 잡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어서 오너라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쳐서 멸절시키고 그들을 다 쫓아낸 후에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을 거쳐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 교사들과 직분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장면입니다. 뭐냐면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신앙 안에서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사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사들이 받은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 교사들과 우리 직분자들도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서 그 땅에 정착시키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정착시키고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를 붙들어주고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사들 일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거쳐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가 참 어렵고 한계가 느껴지고 참 두려움마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듯이 오늘날 이 시간도 우리 교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으로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 이 보증이 여호수아에게와 오늘 우리 교사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오늘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말씀 밑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형통하게 되는 길. 자, 여러분, 사람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통한 길로 자꾸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길을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길을 세 가지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이 형통하려고 하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어리석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자꾸 그 앞길이 불통이에요. 불통.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형통하게 되는 중요한 길은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근데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막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까? 율법책. 또요, 그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형통하게 살고 싶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묵상해야 된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쟁을 거쳐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느냐 하면요, 전쟁하는 횟수만 딱 횟수로 친다면 6년 딱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6년을 하는 것인데 31개의 성읍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1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던 그 왕들을 쳐부수고 그 성읍을 전쟁을 통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체가 2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절반을 딱 나누어 봅시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쟁을 한 기록 역사예요. 전쟁한 기록 역사가 거의 한 횟수로 지금 좀 오면은 6년에 가깝지만은 앞뒤가 1장에서 12장까지의 기록 역사는 총 이제 한 7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취임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다 합쳐서 한 총 이제 그 한 7년의 역사인데 전쟁을 하는 순수한 역사는 한 6년 횟수로는 그렇게 걸린답니다. 근데 12장까지는 전쟁을 한 역사,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12장은요 그 땅에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해서 12지파에게 분배해서 그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12장이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입니다. 그 이제
7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정복 전쟁의 이야기, 여호수아 취임하고 정복 전쟁 이야기가 7년,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약 한 8년.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은 총 15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랍니다. 정복 전쟁과 그 다음에 분배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착한 과정 8년. 그래서 합이 15년 과정을 이야기해 놓은 책이 여호수아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호수아 책을 딱 우리가 이제 읽어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전쟁을 했구나. 한 가지는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썼구나. 이거 두 가지예요. 전쟁과 정착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땅이 그냥 아무 힘도 안 들이고 아무 수고도 없이 그냥 슬며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전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정말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정말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아이들을 인도해 드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안전하게 정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하듯이 영적인 전쟁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힘입니까? 물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힘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되죠. 힘만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혜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사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직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되시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영적인 전쟁을 거쳐야 되죠. 이 전쟁을 거치려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때에 여러분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기 전에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묵상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큰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깨달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어야 지혜가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깨달음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묵상한다라는 이 원래 뜻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인내심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무엇과 항상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한다. 이 묵상은 단독적으로 서 있지 않고요, 항상 뭔가 꾸미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단순하게 글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는 이 원래 뜻은 행동하는 것과 연결이 딱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신문이나 잡지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책이 있으니까 글을 이제 이렇게 읽는 것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글을 읽는 것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한 개 샀어요. 여러분이 전자제품이나 무슨 약을 한 개 샀다. 근데 이 약을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샀거나 전자제품을 샀거나 하면은 살펴보겠죠. 뭐를요? 사용설명서를. 사용설명서 봅니까? 안 봅니까?
전자제품 한 개 샀는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그 제품을 샀으면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할 것인지, 그렇죠? 잘 모르면은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읽어봐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사용 설명서대로 한번 조작을 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맞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읽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맞죠? 사용해 보려고, 행동해 보려고, 뭔가 움직여 보려고 그걸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들여다보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은 실행할 수 있지? 실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마치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이 제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 어떻게 이 약을 복용해야 바르게 복용하는 것일까? 그거를 살펴보는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그 어떻게 행할 계획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단순하게 읽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읽는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깊이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언제 생기느냐? 묵상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됨으로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죠.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공부는 많이 안 한 분인데 참 삶에 지혜가 있는 분이 참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그 지혜를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참 잘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었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묵상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길은요, 어디 달려있느냐 하면 입에 달려있어요. 말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형통한 사람과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차이를 보면요, 말하는 것에서 벌써 차이가 납니다. 입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 말을 하는 것을 참 잘해요. 잘한다라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쓰는 언어를 긍정적으로 하고 그 쓰는 언어 자체가 달라요. 언어 선택하는 것부터가 다시 달라요. 근데 불통하는 사람 보면은 말을 꼭 안 되도록 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 이제 말한 속담에도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참 못하는 사람, 실컷 죽도록 고생해나 나누고 말 한마디 잘 못하는 것 바람에 자기 수고한 것을 숲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자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합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미 모세라는 지도자가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탐을 하고 오너라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12명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거든요 12지파 사람들 대표 선수들 한 명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냈단 말입니다. 정탐을 40년 동안 돌아보고 와서 지도자에게 보고를 하는 말이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악한 땅이다. 못 들어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다. 그 땅 거민들을 바라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악평을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극찬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습니다. 서는 언어가 영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하는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에 방성대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극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평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싫어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억지로 주었습니까? 아니, 그들은 결국 그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이 정말 사람이 악평을 늘어놓을 만큼 형편없는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런 땅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것이 과연 인간의 악평이나 듣는 그런 땅에 인도해 들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은 좋은 땅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근데 왜 사람이 감히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에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이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지금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찾아가서 그 땅을 한번 정탐을 해보고 와가지고 악평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평을. 그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갈 땅이다. 그 땅을 악평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인간들이 악평을 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라고 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악평을 해서는 안 되죠. 인간들의 악평이나 들으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신 인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평을 일삼는 땅에 인도하여 들이셔서 거기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부르는 것은 우리 찬송할 때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것이면 우리가 양들이래, 비유를 하기를 양들인데, 하나님의 양들인데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지 나쁜 곳으로 인도해 가는 목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부로 악평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함부로 악평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두신 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 얼마나 좋은 곳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 없이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악평할 수밖에 없는 땅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좋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 만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내놓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과 함께 해 주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악평하거나 함부로 원망 불평을 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해야 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되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내게 머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좋은 것들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시간들을 좋아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 써도 그 몸에 그 약이 좋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야 우리에게 그것이 머물게 되고 좋아해야 내 것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악평하고 싫어하고 멀리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금 형통하게 되는 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입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 욕심을 내어서 자기가 바라던 것, 기대하던 것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 이루어지면 형통인 줄 알지만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때로는 내게는 쓰디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는 것이 나에게 형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돼야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것은 막아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뭐든지 다 잘 되는 게 아니래요. 안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딱 막으셔야 되죠. 돼야 될 것은 반드시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돼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과연 내 뜻대로 그때 당시에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세 번째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요 세 지파 사람들의 수장들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여러분, 이 뭡니까? 새로 직임을 받은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를 지지하는,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길 중에 하나가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에 그 사람이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아주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해요. 그러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지지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가 혼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외로운 일입니다. 내가 자빠지면 누가 붙들어 줍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자빠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옆에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 자빠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주기나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격려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빨리 하세요. 지지자를 빨리 얻으셔야 됩니다. 싱글이 좋다, 결혼 안 하고 애미기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여러분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뭐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신년에 목사가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의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딱 직분을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를 교사로 임명했구나. 참 이 중요한 책임이다.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일이,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내 혼자 감당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찾아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자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참 인색하시네 정말. 후원자를, 지지자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내가 힘이 빠질 때, 우리 교사 하다 보면은 참 힘 빠질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참 순순하게 말 잘 듣고 막 주는 대로 넙죽넙죽 말씀 잘 받아 묻고 막 아무 무탈하게 잘 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힘이 빠지고 막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 막 비난하면은 막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누가 붙들어 주는 것입니까? 지지자들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옆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그래도 김 선생 힘내라, 이 선생 힘내라, 내가 기도 안 해주나, 내가 기도해 줄거만 힘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앞에 섰을 때에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이 명령만 하면은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런 지지자들이 생길 때에 지도자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길이 그냥 형통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일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지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역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와주는 동력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선교사가 자기 혼자 갑니까? 선교하러?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도 혼자 선교 절대 못 가게 합니다. 후원자들을 발굴해라 그럽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후원자를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는 동력자, 물질로 후원해주는 동력자, 여러 가지 동력자들을, 후원자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내놓을 때에 총회 선교부에서 그럼 좋다, 선교사로 파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원자 한 명도 없이 파송한다고요? 파송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너를 후원해줄 후원자를 한 명도 제대로 발굴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선교지에 가서 성공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만큼 후원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는 목사가 혼자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뭐 찬양 지도하고 혼자 다 해요, 혼자. 근데 지금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천사라도 못해요, 여러분. 목사가 뭐 사람이 천사입니까? 그걸 다 혼자서 다 잘합니까? 지금은 목회 사역도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 사역이라고 있어요. 음악 목사는 찬양만 계속 지도하는, 신방 목사 있어요. 설교 안 하고 계속 신방 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육 목사는 계속 교육만 시키고, 설교 전담 목사는 설교만 계속 만들어가지고 선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게 일을,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살고 목사의 사역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하면 힘들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후원자들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권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경학교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힘 빠지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꼭 기도해 주세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맡은 순서가 이런 순서를 맡았습니다. 자꾸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 못해요. 그게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잘합니까? 지지 안 하고 협력 안 하는 사람들이 원래 불평을 많이 내놓게 돼 있는 겁니다. 악평을 누가 했습니까? 악평을 누가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그냥 내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고 영적인 눈이 안 떠여져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안 깨달아지니까 쉽게 인간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보세요. 그게 보여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섭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가 눈에 보여보세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게 보이면은요, 어떻게 함부로 악평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악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악평이 나와요? 지지하고 협력하고 도와준 후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반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악평하는 그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들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지지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직분자들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이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 되면요, 이루어질 일도 못 이루어요.
지혜롭고 여러분 민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악평이 아닌 믿음의 말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선한 동력자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형통한 길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아멘. 딱 두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합시다. 여름철 어디에 피서 갈고 어디에 놀러 갈까, 어디 좋은 거 없나,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이것도 물론 찾아야 되지만 피서지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번에 여름 휴가 때에 내가 시편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 예를 든다면 내가 이번 휴가 때에는 성경을 끼고 가서 신명기 말씀을 내가 다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레위기 말씀, 이율법의 말씀을 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다. 목사님 벌써 초치시네. 그렇습니까? 휴가 계획 지금 쫙 멋지게 지금 시간 쫙 짜놨는데 뭐 성경 들고 가라고? 목사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은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탄력을 받고 좋은 결과가, 선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